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에서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살 것이요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얻게 되니까요. 죽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 라는 이런 제목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도록 하기 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 이 생존 전략이라는 말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나 책략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생존 전략에 관해서 지금 시중에는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나라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또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 지구가 갈수록 심각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생존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생존 전략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한계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신 분들 혹시 배 안에 있는 생존 전략에 관한 것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재난 시에 해야 될 일들 해가지고 차례차례 목록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앞에서 이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명조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산소 마스크는 어떻게 써야 되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앞에서 무슨 마네킹이 연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생존 전략입니다. 문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나 해당되는 거죠.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모든 생존 전략은 무용지물입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생존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존 전략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생존 전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존 전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첫째, 이 생존 전략이 과연 확실하냐? 이렇게 하면 정말 살 수 있느냐? 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신빙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안전할까?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이런 우리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존 전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생존 전략대로 하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생존 전략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야, 봐라, 너희들 살아남았잖아 라는 거죠.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너희들이 살아남은 거, 이거 무엇 때문에 살아남은 줄 아냐? 하나님의 생존 전략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존 전략은 확실성이 있는 거죠.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 생존 전략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확실성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면 이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예요.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존 전략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생존 전략,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존 전략의 확실성, 신뢰성은 100%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존 전략대로만 여러분 살면 여러분들은 100% 살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100%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존 전략이 실행 가능하냐?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그림의 떡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존 전략에 있어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거냐?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생존 전략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존 전략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듣고 준행하라에 조금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기서 이 듣고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귀로 단순히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듣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각오로 듣는 거예요. 좀 절박하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 거야 하는 이 다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것을 또 강조한 말씀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다시 말씀해요. 1절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각오하여, 마음의 각오와 함께 다짐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라 한번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다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키라 라고 또 말씀해요. 왜 반복되어 말씀하실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반복하시는가? 일단 이 본문을 살펴보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 편의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그 얍삽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모자른 그런 부분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이 말씀대로만 하라는 거죠. 생존 전략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각오를 가지고 다짐하여 들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경상도 말로 단디하고 듣는 거예요. 딱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 또 하세요? 가감하지 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너희 수준과 너희 생각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급변하고 돌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만큼은 너희들 그대로 꼭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그 다음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던 것 너희들 기억하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너희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각오와 다짐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고, 너희 생각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말씀 바꾸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라. 왜냐하면 너희 바알 부올 사건 생각해봐.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를 이 3절에서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사건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해요. 이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이 바알을 섬길 때는 음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음행을 하며 바알을 섬기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바알을 섬겨요. 부올이라는 곳에서요.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는데 2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오늘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각오와 다짐함으로 듣고 가감하지도 말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누가 유혹하든지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들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그런 하나님 심판을 겪었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24절 말씀이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시는 심판의 사건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주제어가 이겁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다, 이 떠나지 않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떠나지 않다라는 이 뜻은 집착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걸 말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집착하여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여 달라붙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붙잡고 사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라,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들이 붙잡으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집착하고 딱 달라붙으면 너희들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던 것처럼,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고 너희가 살 것이라. 하나님의 생존 전략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껌딱지 하면 저는 생각나는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껌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껌을 하나 얻게 돼. 그때 또 뭐 롯데에서 나온 껌 몇 가지, 4종류가 있었어요. 뭐 스피아민트, 프레시민트 뭐 이런 몇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껌 하나 누가 줘요. 아, 그러면 그 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껌을 씻고 또 씻고 단물이 다 빠져서 씹는 거예요. 껌이 너무 귀한 때니까요. 그러다가 형이 저보고, 야, 껌 나도 한 입만 줘. 그러면 안 돼, 할 수 없지만 형제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조금만 씹어하고 주면 또 형이 몇 번 씹어 다시 줘요. 뭐 그때 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번 씹고 주면 전혀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꼭 씹고 있다가 밤에 잘 때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살 붙여놓고 머리맡에 붙여놓고 자요.
여섯 식구가 좁은 방에서 자는데 뭐 자다 보면 뒤적거리고 하잖아요. 근데 껌을 그 벽지에다 붙여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껌이 없어진 거예요. 그 껌이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세상에 여 껌이 있었는데 학교 갈 생각 안 하고 껌 찾느라 가다가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려고 딱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그냥 본 거죠. 껌딱지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껌딱지가 머리에 붙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붙은 이 머리를 이만큼 가위로 숭뚱 잘랐죠. 그래서 제가 슬픈 이야기가 바로 그 껌이에요. 껌딱지가 달라붙어서 머리를 이만큼 자르고 학교 가서 땜빵해서 한 몇 달 머리 자랄 때까지 애들이 막 놀렸어요.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가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집착하여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살 것이라. 오늘날까지 너희가 살지 않았냐? 앞으로도 너희가 살려면,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생존 전략이 되고 성공하는 전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존 전략들 여러분 다 그냥 임시 처방인 거예요. 그냥 일회용 데일밴드 같은 거예요. 그냥 한번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유효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문제의 위험을 다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생존 전략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존 전략은 영원합니다. 이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앞으로 무엇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은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퇴직금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계산들을 합니다. 예, 하십시오.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생존 전략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착하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존 전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정신 차려 들으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셔서 살 것이요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